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믿음을 따라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참 신기하게도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비유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이 1만 달란트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같은 달란트 비유예요. 서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1년에 예수님 초림 당시 로마 제국 그 넓은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의 1년 수입이 세수가 9만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1만 달란트 액수로 하면 로마 제국의 1년 그 세수의 9분의 1 오늘날 갑부들 가운데 혹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도무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수천 개를 갖다 바쳐도 그 죄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하나님께 주여 저를 참아 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죄의 빚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수천 번 죽어도 그 죄의 빚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우리는 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 하나님께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 애쓰면 갚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죄인들은 죄가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하고 용서하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신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만 해가지고서는 그 의의를 이루셔서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은 준비가 되었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롭게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는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하나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라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극악한 죄, 특별히 국가에 반역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자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형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이 급소에다가 못을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박아 놓으면은 피가 좀 흐르다가 멈춰버려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보통 일주일 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그런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죽기까지 보통 일주일 그 이상 그렇게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고통을 당하다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6시간 만에 죽는 사람은 십자가 달린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의 빚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을 두고도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용서받고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빚만 탕감받았어요. 문제는 빚만 탕감받았지 이 달란트 의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계속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는 받았는데 새 마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죄인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갚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그 빚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다. 결국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전부 탕감 받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빚을 탕감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의 종들에게 주기 전에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는 그 역사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이 밤중 소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열처녀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데 참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찔리는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사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전혀 해결되지를 못하고 극히 악한 이기적인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죄책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등이 잘못되었다. 심지가 전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니까 심지가 그 끝이 강한 아주 돌덩이 같은 반질반질한 그런 것이 맺혀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주 강팍하고 강팍해진 그런 마음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의 주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거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죄를 섬기면서 살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돌처럼 단단한 그런 굳은 마음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참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지고 아무리 강팍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밤중 소리 종을 통해서 보내신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돌처럼 단단해진 그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죄책감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감, 그게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예요. 죄를 깨닫게 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이 예수님께 나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1만 달란트 빚, 자기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주고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문제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 그것을 없애고 그 대신에 무슨 마음을 주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 새 영은 성령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 돌처럼 단단한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죄인들의 이 단단해진 그 마음을 없애시고 그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자도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1달란트 뭐 작은 금액을 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죄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과 비교해 가지고 좀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걸 되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들과 비교해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들끼리 비교하니까 착한 것 같았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둘 다 이기적이에요. 둘 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멸망받을 것이에요. 죽음이라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착하다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이기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죄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그 죄가 용서가 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에게 1달란트 주신 것이에요. 그 1달란트가 결코 이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1달란트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장사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자본금이 되는 그런 액수예요.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그런 게 아니고, 이 1달란트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 그걸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그 종들에게 달란트 주시는데, 달란트 주기 전에 1만 달란트 빚부터 해결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빚, 죄,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않아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달란트만 받아서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사단의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달란트 받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결되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부터 탕감을 받고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달란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